1장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또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짧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긴장감과 또 경고의 문체를 가진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육신의 형제임과 동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이 서신서를 쓰면서 3절에 보면 처음에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의 계획을 좀 바꾸고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알겠지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핑계 삼아 방종을 퍼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유다서 말씀은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상대화되어지고 거룩함은 조롱을 받고 은혜가 방종으로 오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내 편의에 따라 해석되어지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유다서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위해 싸워라.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 그 길을 그 복음을 위해 복음을 들고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유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가진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들 모든 말 속에 성도의 신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어서도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경고를 이 유다가 이 성도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 이 진리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길, 그 길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죠.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를 돈과 거래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이익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라앉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이미 균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고라의 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역하는 그러한 고라, 모세에게 주어주셨던 권위를 시기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린 그러한 반역자가 바로 고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넘보는 것은 즉 하나님을 넘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유다가 재림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짓된 자들, 오늘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한 사람들, 이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진리와 거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정욕을 따라 사는 자, 아첨하는 자.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는 신앙인일 수 있지만 속은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어집니다.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그렇기에 조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면서 복음의 순결함을 회복시키는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이 은혜를 방자히 여기지 말라. 방종이 여기지 말라. 은혜의 빙자 방종을 거부하라.
교회 안에 진리를 흐리는 영적 미혹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그 은혜를 방자하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가만히 우리 속에 들어져 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이 유다서는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지켜 싸워 이겨 승리해 갈 수 있는,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싸우게 하소서. 우리가 은혜를 방종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말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것, 오늘 우리 있을 목장 모임과 또 내일 있을 목장 모임, 또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진리로 싸우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이런 기도 제목,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기도한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삶의 욕망과 내 삶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싸워 이겨